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찬송하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 찬송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하라는 말이 그냥 헛된 메아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찬송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뒤에 이어지고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번역하면서 빠졌는데 원래 2절이랑 7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찬송의 이유 또는 찬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은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대상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다른 데 보면 똑같은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거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최상급이고 그리고 비교를 해도 전혀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우리가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나 아니면 아주 깊은 바다 또는 그냥 우리 곁에 있는 높은 빌딩 이런 데 가면은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 크기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우리는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존재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실 뿐만이 아니라 권위도 그 권세도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2절 뒤에 붙는 말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는 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하는데 다른 왕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왕, 온 땅의 왕, 비교할 수 없는 왕, 최상급의 왕,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 이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찬송할 노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표현이 앞에 가면은 창세기의 멜기세덱 사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이제 잘 준비된 군사를 데리고 가죠. 거기서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그 연합군을 쳐서 무너뜨린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 장면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절 안에 말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거는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중에 일부를 바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기의 이제 입술과 행위로서 고백하는 행위가 이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마치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거기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그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주신 이 승리와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혜택을 입으면서 사는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찬송하라는 권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여러분 들으세요.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 말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모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만 이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민이 다 찬송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시편의 기자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 찬송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라는 권면을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47편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앞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뒤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 지극히 높으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물론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우리 앞에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예고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실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신약에 비춰서 우리가 그 땅을 볼 때는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때 그 가나안 땅을 편만히 얻게 정복하게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한 나라의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종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나라였습니다. 그 실체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실체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석들로 장식된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그냥 뭐 금으로 다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도 박히고 뭐 흑요석도 박히고 뭐도 박히고 막 이랬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일 뿐입니다. 그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보석들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고편이 가나안 땅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종이, 이름만 있는 왕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실체를 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위에 있는 왕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권세가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지극히 높인다, 지극히 높다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극히 높은 곳에 두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이 증거한 대로 6절에 보면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본래의 자리로 정상화시켜 놨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상화했다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비정상인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리스도가 본래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낮은 자리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하면 그냥 사람,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시는가 하면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비참한 저주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저기 달리는 사람마다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 백성들에게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왕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 자기 나라의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죽음의 형벌에서 건지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므로 부활하셔서 본래 자리로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만물 앞에 나타나실 그때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그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실 때 그 곁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 곁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지각이 있는 피조물이 그의 통치 아래 살며 그 앞에 엎드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자기의 관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모든 모임 시간을 지극히 높으신 우리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교회가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그럴듯한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그 지극히 높으신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까? 여러분들이 낮은 자를 위해서, 사장이 말단 사원을 위해서 아주 큰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그 문지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가장 그 나라에서 낮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왕이라면, 그 왕을 아는 백성이라면, 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를 경배하고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의 행위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찬송과 교회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찬송의 대상이신 분이 지극히 높고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말이 아름답거나 우리 표현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거나 곡조가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노래의 제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 찬양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의 가치는 온전히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높일 삼일체 하나님께 그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모든 백성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자기 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합니다. 왜 그 관을 내려놓겠습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자체도, 자신의 인생을 낮추는 행위 자체도, 그 마음 자체도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면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같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 노래의 실력 또는 인격,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 우리 어떤 실력이나 재력과 상관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는 노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그 고귀한 가치를 곡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의 노래가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그 찬송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대상은 그 누구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된 길로 불러 모아주시고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또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노래의 제목이요 우리가 부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새기며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높으심을 노래하는 영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실력이, 또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삶의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일들, 살아온 일생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 때문에 이 노래의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릴까, 혹은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운 우리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그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